온 천지가 노란색, 붉은색을 입으며 시간의 흐름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이런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 어느새 저희 인생도 그 변화되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랜만에 잠깐 계세요. 선생님, 저기 사모님 잠깐. 제가 카톡을 잘못 보냈네. 저기. 지난주 수요일 오랜만에 그 성북천길, 요즘 제가 차를 갖고 다닐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걸을 길이 좀 적었는데, 그날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며 걷고 있는데 은혜로운 은행의 향기로운 냄새로 인해 단상이 제 마음에게 피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은행 냄새입니다. 은행 냄새. 바닥에 구르는 은행 사이를 걸으며 피어나는 냄새. 그 색깔은 노란색이다. 무심결 밟은 은행 사이로 터져나오는 냄새. 진짜 노란색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풍기는 나의 냄새는 무슨 색일까? 스스로에게는 무색무취의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어느새 사람들에게 노란 냄새를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풍기는 삶의 냄새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은행처럼 이리저리 굴러온 지나온 나의 인생의 흔적일까? 그러나 물에 씻겨진 은행을 불에 구우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피어나듯 물과 불로 씻긴 영혼은 높고 파란 하늘 냄새를 피우지 않을까? 자기로 오그라든 인생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조이풀 인생이 되지 않을까? 깊어가는 가을,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사실은 좀 오늘 말씀과 비슷해서 잠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마의 셋집에서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또 주님께서 저희 이 시간 또 참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정말 주의 말씀만을 이 시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16년 3월 첫 주에 시작했던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강도 빼놓지 않고 정말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다 보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더 크게, 더 깊게 저희 가운데 이렇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말처럼 사도행전은 끝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시작되었던 1:1 성경 공부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1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후 그 섬이 멜리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워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며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불만 쬐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른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틈 사이에 잠을 자고 있던 독사가 놀라 엉겹결에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독사를 보고 깜짝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런데 정말 놀랄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동물이 뱀입니다. 뱀암입니다.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보통 저 같았으면 나 죽는다고 난리를 치며 응급처치하느라 호들갑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뱀을 불에 떨어버려 즉석 뱀구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죽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게 불을 쬐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는 바울을 보며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또한 바울에게는 로마에 갈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 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큰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사명을 맡은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심으로 멜리데 가운데 그를 높이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울이나 머물게 하였습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부친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낫게 하였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그 섬의 많은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은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그 섬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극진히 대접했고 떠날 때에는 쓸 것을 풍성히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실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풍성히 배에 실어 먹이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보블리오는 이때 복음을 영접하고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슬라이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도 멜리데, 즉 몰타 섬에 가면 몰타의 예수도였던 엠디나에 보블리오 기념교회, 즉 성바울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거리 곳곳에 바울과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바울 성이고, 바울이 지하감에 갇혀 있다 그랬는데 갔는지 그 사실은 정확히 하지 않는데 하여튼 지하감에 갇혀 있던 그런 모습도 있고 그 위에 세워진 또 교회입니다. 바울 교회라고. 지금도 굉장히 사실 몰타 섬은 이렇게 그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한 90, 80%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손들을 정말 이렇게 따뜻이 환대하고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섬 자체를 축복해 주시고 또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섬은 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멜리데 섬에 올 계획이 또 당시 바울의 전도로 몰타 섬은 100% 복음화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멜리데 섬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뜻 가운데 바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난파된 배를 폭풍 속에서도
서쪽에서 북쪽으로 8도 정도 시속 2.4km의 속도로 최적의 항로를 따라 꾸준히 내려가게 하사 로마에 가까운 멜리세 섬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베니게까지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저 섬 그 미양 바로 옆에 있는 게 베니게인데 바로 그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확 틀으셔가지고 이 지중해 쪽으로 빠져가지고 저쪽 멜리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실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 오묘합니다.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광풍을 쓰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종류의 광풍이 불어도 또 어떤 독사가 공격해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Part 2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11절을 보십시오. 석 달 후 곧 항해가 시작되는 2월이 되자 그 섬에서 겨울을 났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 이탈리아 본토인 보디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고 그 후에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은 그토록 로마에 오고 싶어 했던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드디어 이윽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는구나. 이제 로마까지는 220km를 남겨둔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의 핍박과 또 바울 살인 특명을 받은 40명의 특공대의 위협, 또 종교지도자들, 총독들, 왕 앞에서의 신문, 또 유라굴로 강풍, 독사에 물린 사건 등 정말 천신만고 끝에 보디올에 도착한 후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된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어 광장과 트라이스 다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육로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로마까지는 약 60km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열렬하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토록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낯선 곳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마치 죽음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동료 전우를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악수라도 한번 옆에 환영합니다 이렇게 악수 안 하시는 분은 서로 친구가 아닌가 봐요.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들이 옆에 있을 때 또 그들의 믿음의 한마디와 격려의 박수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큰 힘을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사실 캠퍼스에 올라갔다가 바람만 맞고 내려올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마디 싸늘한 말은 정말 확 꺾겠죠, 그죠? 또 캠퍼스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학생 목자님들을 우리가 뜨겁게 맞아주고 격려의 박수를 쳐줄 때 그들은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계속해서 믿음의 투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공항에 나가 열렬하게 환영할 때 아마 바울이 느꼈던 그런 감격과 위로와 힘을 얻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못 갈 때가 많았는데
정말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오시면 어떻게든 정말 절대적인 상황이 안 되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유대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한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진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소망이 아니라 전 인류에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것은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세상 끝날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날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왜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되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단 하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소망이요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고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라도 로마에 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높은 집,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쌓은 소망은 지진 앞에 무너지는 건물처럼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 삶의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에 더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특히 이 땅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세상을 닮은, 아니 세상에 길들여진 크리스찬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끝,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나를 정하여 그 사상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들과 날짜를 정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중 일부는 믿기도 하였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흩어질 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경고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비전 가운데 로마에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외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믿음과 스피릿입니다. 현재 바울의 상태는 찾아오는 사람과는 면담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지만 한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죄수의 몸이었고 늘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결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현재 상황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권력과 영광 앞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란 주눅들지 않고 확신 있게 라는 뜻이고 거침없이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라는 뜻입니다. 즉 물을 만난 물고기가 물을 헤집고 다니듯 또 코뿔소가 앞을 향해 돌진하듯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모든 것이 그를 제한하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영혼과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로 하여금 현재 그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 역사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우고 계십니까? 있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만약 그때 은과 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그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의지할 것이 있을 때 결코 예수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가질 때, 그분의 이름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에도 내가 돕는 그 한 영혼 속에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로마 선교의 유대한 비전을 셋집에서의 1:1 성경 공부로 실현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루 서너 명의 로마 군인들이 고정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를 감시하기 위해 온 군인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과 대화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시간을 정하여 1대1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온 로마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편지를 끝맺으며 바울은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기록하므로 로마 황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2년의 기간 동안 바울의 그 복음이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믿음과 비전대로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함으로 로마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처음 바울이 가졌던 환상과 비전에 비교하면 한 팀의 일대일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우리 유배표의 1대1 역사도 처음 시작은 미약합니다. 정말 저것이 하늘과 같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에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산불이 바람에 번지는 것처럼 복음의 불길이 그 한 영혼을 태우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을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이 땅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서 바울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저의 신앙과 삶 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며 또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의 인생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세계 선교 역사는 한 팀의 1대1 성경 공부에서 시작됨을 다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을 통해서, 또 공부의 시절에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 목자 생활하면서는 사람 막대기와 2번의 꼬리뼈 골절을 통해 저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철저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노란 똥냄새만을 피우다 버려질 자를 물에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온전히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그 감격과 감동은 바쁜 세상 일을 하면서 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면서 늘 새롭게 하나 앞에 새롭게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저만큼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 날마다 이런 자신을 회개하고 매 순간 바울의 간절한 소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며 한 팀의 일대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대사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셋집에서 1대1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계 선교 명령은
바로 한 팀의 일대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 또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저희 또한 힘써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또 오욕에 찌들려 더러운 냄새만 피우다 또 죽을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사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또 이 시대를 감당할 또 사명인으로 목자로 또 성경 선생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또 세워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또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 저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삶 속에 이 주님으로 밟는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